맞췄고 또 1차 전도여행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할례를 베푸는 문제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 이것도 고민거리였지만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통해서 제대로 잘 되게 됐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가를 데리고 가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이 성도들이 말 그대로 갈라지게 됩니다. 싸워서 갈라지게 됩니다.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데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전도 여행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일하셔서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특별한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고 바울 동역자로 그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연약함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섭리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보았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잘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나바가 잘못했는데 바울은 잘한 거다 이렇게도 평가하는데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도 바나바도 잘못한 건 없습니다. 각자 사역에 대한 관점이 달랐고 자신들의 의지를 굽히지 않아서 갈라졌을 뿐입니다. 좀 더 정당하게 얘기하면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내쳤던 마가를 다시 부르는 걸 보면 바울이 이때 좀 너무 정의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이 사이에 갈라지는 것. 그렇게 보면 바울이 잘했다, 바나바가 잘했다 이야기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일하신다. 즉 우리도 일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만 나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는 재료를 삼아서 일을 잘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재료 탓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있는 거 없는 거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일단 보고서 이게 음식이 될 만한 건가 아닌지도 그냥 일단 가서 시작합니다. 이 TV에 그런 프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걸로 쓱쓱 해가지고 잘 만들어내죠.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선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7장 15절까지가 오늘날의 유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 하는 건 쉽게 생각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다녔던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터키 지역, 거기를 바울은 다니면서 옛날에 갔던 그 지역,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공회에서 결정된 사람들이 전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을 잡았는데 문제는요, 성령께서 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무시아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이 어떻게 바울에게 막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방법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깨닫게도 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경으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 안 하시니까요. 다만 분명한 건 바울이요, 오늘 저 뒤쪽에 가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갈 때 바울이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원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결정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팀이 있었고 그 팀원들과 함께 상의를 했고 이 일정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튼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역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본래 바울이 계획했던 것과는 가려고 하면 그 길은 다 막으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요,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또 막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뒤에 있는 대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요, 이 부분을 넘어가기 전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바울은 사실은 마게도냐 선교를 계획한 적도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결국 마게도냐로 넘어가는데 그게 오늘날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간 최초의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 당시에는 여기는 아시아고 여기는 유럽이고 이런 구분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 로마의 속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의 한 주에서 다른 주로 넘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으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갔는데 그래서 오늘 로마의 이쪽 주에서 못 전하게 하시니 로마의 저쪽 주로 가서 전하게 하셔서 그래서 간 겁니다. 유럽으로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훗날에 이르러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으로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가고 복음이 열리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대륙에서 대륙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유럽의 최초의 복음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 때때로 우리에게요 주께서 일하실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잘 들어드리는 가끔 드는 비유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주사 맞히러 갈 때요 꼬치꼬치 다 설명하고 치료 과정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한다고 한들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일단은 데리고 가서 주사 맞히고 약을 먹이고 이 열 떨어뜨리고 감기를 낫게 하는 게 우선 아니었습니까? 설명해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우리한테 이것저것 다 설명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답답하시겠죠. 설명한들 이해도 못하는데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냥 끌고 가실 때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만 바르다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래서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물으면 저는 그 상황 자체를 판단할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이 어떤지를 늘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맞으면 일단은 그 길로 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인간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 이루십니다. 중요한 건 마음 중심만 바르면 됩니다. 그 의도가 잘못되면 지금 바로 가고 있다고 의미 없습니다. 마음 중심만 바르다면 지금 고민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아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번 믿고요. 그분의 믿음에 내 삶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지금은 의미를 몰라도 훗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인도하셨구나 싶은 날이 있습니다. 바울도 의미도 몰랐는데 자꾸 막으셔서 그냥 로마의 한 주에서 반대편 주, 속주로 넘어갔을 뿐인데 그게 유럽으로 가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오늘 내 작은 결정과 이 의미를 모르겠지만 가는 이 순종의 발걸음이 어쩌면 내 자녀 때, 내 자녀와 자녀의 때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때 결정한 게 오늘 우리의 집안을 있게 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있게 했다. 이런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요. 이제 바울이 가는데 문제는 자꾸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실전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제서야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이 보이고 마게도냐로 넘어오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죠? 지도 첫 번째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살아봤으니까요. 저도 공부해가고 있고 자꾸 보다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지도에서 빨갛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마게도냐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위에 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이쪽에 마게도냐가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바다가 제일 옆에 있는 요게 이탈리아입니다. 이게 오늘날 유럽의 중심이긴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마게도냐 요렇게 부추반도 옆에 내려와 있는 게 여기를 발칸반도라고 부르고 오늘날의 동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를 지금 바울이 넘어간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넘어갑니까? 중간에요. 드로아에서 무시아 드로아 있고 마게도냐 있고 그 중간에 에게입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에서 터키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조그마한 바다인데요. 이 바다를 지금 건너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좀 낯익은 지명들이 보이죠. 루스드라, 더베, 부르비아, 갈라디아. 그 제일 밑에 보시면은
거의 잘 안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데 예루살렘도 있고 안디옥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 좀 보여주시죠. 두 번째로 넘어가셨어요? 예.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모르시겠죠? 이 지도를 딱 이렇게 봐야 보이는데 이 지도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늘 7절에 나오는 무시아, 비두니아, 마게도냐 지역만 확대하는 다음 지도입니다.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두니아가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 있죠. 무시아는 한가운데 있고 가운데 무시아를 기준으로 비두니아는 위에 있습니다. 이 지도 이야기를요 다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은 지금 아시아 지역을 터키 지역을 돌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성령이 거기를 못 가게 하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남쪽을 막으신 겁니다. 7절은 뭐냐? 남쪽이 막히면 그럼 북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무시아까지 이르러서 무시아에서 다시 비두니아로 해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십시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 다음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막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측한데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고 선교팀이 있었고 같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시는 뭔지를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지금 계속해서 그 길을 못 가게 지금 막으셔서 남쪽으로도 못 가게 하시고 북쪽으로도 못 가게 하시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남은 쪽은 어디입니까? 저쪽. 그래서 지금 서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지도를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 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요게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다녔던 위치입니다. 바울이 요만큼을 다녔거든요. 여기를 다니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지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제 앞부분에 있는 고기를 막으셔서 빨간색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으로 가죠. 지도로 보면 서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요, 자꾸 바울을 지금 남쪽으로 가려고 해도 맞고 서쪽으로 가려고 해도 맞고 그래서 서쪽으로 가기 계속 인도하고 계셨다 이 말인 겁니다. 요것만 이해하셨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까지 이야기를 다 이해하신 겁니다. 지명을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걸 막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해서 남쪽으로도 가려고 했고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막으시고 서쪽으로 지금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상황이 막혔어요. 남쪽으로도 안 되고 동쪽으로도 안 되고 북쪽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 갈 수 있는데 서쪽밖에 없어서 서쪽으로 가는데 최동쪽에 최동단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쪽으로 자꾸 밀어붙이시니까 서쪽으로 가라. 아니면 마게도냐 유럽까지 넘어가라. 이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자꾸 막으시니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모르는 길 갔는데요. 나는 저쪽 앞으로 가고 싶은데 앞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지. 오른쪽도 막혀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앞으로도 못 가고 오른쪽도 못 가면 왼쪽으로 가야죠. 그런 바울이 지금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서쪽으로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오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오셔서 그에게 청하였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밤에 환상은 또 어떤 환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였는지 꿈으로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꿈으로 보이시면 어떻고 환상 중에 보이시면 어떻습니까? 무엇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이제서야 드로아에 이르러서야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지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드로아가요, 여러분들은 이 드로아가 그 뭔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트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입니다. 이 지도도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보이네요. 다음 지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저 위에 보이십니까? 저기 트로이 드로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에게해 동부 지중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드로아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서 에게해를 건너가는 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 바울을 밀어붙이셔가지고요, 이 바울을 어디까지 가게 했냐 하면
에게해를 넘어가는 항구 도시까지, 우리로 따지면요 일본으로 가려면 부산항에서 보통 출발을 하지요. 그래서 나는 일본 갈 마음이 없었는데 자꾸 부산으로 밀어붙이셔서 부산까지 가게 하셨고, 그리고 부산에 이르렀을 때,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그제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대한 환상. 여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말 안에 보면요, 바울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이 지금 바울도 들어가야겠지 몰라요. 성경팀과 함께 상황을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들어와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서 그쪽으로 하나님이 넘어가라고 하시면 같이 협의를 한 겁니다. 상의를 해보고 이게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 라고 해서요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정함일러라, 신비바조라는 동사인데요, 이게요 그렇게 된 줄로 결정되다 이 말입니다. 인정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혼자 독단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상의해서 넘어가라고 상의해서 이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라.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막으시고 저거 하려고 하는데 막으시고. 신학교에 가면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목자들은 욕합니다. 이것저것보다 안 돼서 실패하는 먹고 살 게 없어서 신학교 왔다. 근데요, 제가 만난 신학교의 적잖은 목사님들 중에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서 온 분들 많지만 사명 없이 함부로 오시는 분 그렇게 넘쳐나지도 않았어요. 이래도 막으시고 저래도 막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가 해도 안 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이것 때문에 안 가려고 또 몇 년을 방황하다가 어쩔 수 없이 꼭 끌려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부정적으로 막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합니다. 때로는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넘어오게 하시기도 합니다. 즉 긍정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끌어오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늘 이렇게 드로아에서 바울이 만난 마게도냐의 환상, 이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잖은 분들이요 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선명하게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환상처럼 떡하게 나타난다든지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는 경우는 있어요. 신학교 가는 데 있어서 원서가는 신학교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엄밀하게 말하지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고민하다가 제가 오만 방법으로 다 도망다니는 공리를 해봤는데요. 해도 안 되고 결국에는 그 영 쪽이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만, 왜냐하면요 저는 몰락한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지금 합니다. 40대 중반 넘어서 불러주십시오. 일단은 돈 좀 벌어서 우리 집에 좀 일으키고 우리 아버지의 못다 이룬 저 꿈도 좀 이루고 싶고,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 꿈이 유엔 직원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해 안 되시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요 그렇게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무언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다못해 하나님의 바울을 인도하실 때도요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여시고 때로는 긍정하시고 때로는 부정하셔서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결정되는 수많은 일들, 때로는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지만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성공해서 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각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바울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 중심만 발라야 되죠. 질문입니다. 왜 처음부터 바울을 무슨 하나님이 고약하게 실수를 부리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좀 이렇게 푹 시원하게 마게도냐에는
환상을 탁 보여주셨으면 2차 전도여행 할 때 바울이 이런 시행착오 겪지 않고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요 청년들을 데리고 청년들과 함께 선교지를 참 많이 갔는데요. 보통 그 영어도 짧고 중국어도 짧고 뭐 따갈로그라고 합니까? 필리핀 그 소수민족 언어도 안 되고 티베트도 안 되고 이 언어가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이요 선교지 따라가다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영어를 유창하게 하거나 그쪽에 좀 살았던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선교지에 도움이 돼요. 근데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순간이 되면 저를 다 쳐다보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가 거기서 머뭇머뭇하고 하면요 혹은 제가 이쪽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갔는데 일이 잘 안 돼요. 막 고생스럽고 차도 안 잡히고 길도 이상하고 이래요. 그러면요 그 아시죠? 선교지 가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 긴장 지수가 최고조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몸까지 마음까지 힘들어지면 그 이제 모든 화살이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때 올바른 결정 한 번만 내려주셨으면 우리가 이곳에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집도 절도 오는 것을 이곳에 간다니까. 실제로요 뭐 이렇게 티베트 이런 데는 가면요 그 보름을 거기서 차로만 다니는데 화장실이 없는 곳 되게 많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렸죠. 차 이렇게 딱 반으로 갈라서 이쪽은 형제들 화장실, 이쪽은 자매들 화장실. 뭐 용돈 보고 나면 돌로 이렇게 다 올려놓거든요. 다음 번 타자 갔는데 들었는데 거기 뭐 그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요. 얼마나 면이 안 쓰겠습니까? 이렇게 가자고 결정했는데 이것도 막으시고 저렇게 가자고 했는데 저것도 막으시고 처음부터 바울의 하나님 면을 좀 세워주시려면 권위를 세워주시려면 마게도냐에 대한 환상 처음부터 딱 하니 보여주셔서 우리가 갈 때는 마게도냐 이렇게 가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또 질문을 스스로 해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처음부터 선명하게 당신의 길을 안 보여주시고 막으시고 부정하시고 실패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최소한 그 여정들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막히는 순간 때문에요. 우리는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너무 선명하면요. 목표가 너무 선명하면 우리 기도 별로 안 합니다. 목표가 있는데 기도할 일은 뭐가 있으면 일단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막히면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면 되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속에 감추인 어두움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속에 부정한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당신의 사역을 하기에 아직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숨은 동기를 부정한 마음을 감추인 어두움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먼저 해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올바르지 못한 사역의 동기들 이 길을 가고자 했을 때 나도 몰랐던 내 속에 숨은 의도들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들로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고민의 현장, 기도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요 생각 안 합니다. 고민도 안 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숨은 동기와 의도를 모릅니다. 늘 말씀드리죠. 목표가 결정되고요. 그래서 가다 보면 관성에 의해서 일을 가서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쭉 앉아서 하나님은 알고 나만 알고 있는 내 속에 숨은 의도. 그건 두 사람에서 하나님과 둘이서 잠잠히 앉아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일이 바쁘면 그걸 못합니다. 불교지에서요 자동차가 고장나서 제가 7시간씩 8시간씩 그 자리에 미팅 이야기 몇 번 말씀드렸죠. 뭐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발 동동 구르고 전화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하다가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최소한 경험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떤 어두움을 많이 드러내셨나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누군가를 불편해서 말도 안 했던 갈라져 있어요. 한 팀인데요. 같이 다니다 보면요.
저 사람의 나쁜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있어 보십시오. 그냥 한두 시간 만나는 건 괜찮은데요. 보름씩 함께 하다 보면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요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참 고약한 면들이 있거든요. 그게 보이고요. 그게 하루 이틀 쌓이면 저는 왜 저럴까? 저 친구는 왜 그럴까?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말할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이에 마음이 갈라져 있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차에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요 이제 한 명씩 자기의 그 올바르지 못했던 마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회개하고 안아주고, 그렇게요 선교팀이 하나가 됩니다. 저는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 걸까? 어쨌든 지금요 심각하고 진지하게 바울의 선교팀에 고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쪽에 가면 우리가 그 이유를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바울이 지금 이 선교지 여행을 어떻게 떠나왔습니까?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싸운 그 마음을 아마도 회개하게 하는 게 아닐까. 두 번째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인데요. 마게도냐의 환상 때문에 바울이요 처음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 들어간 섬이 오늘 본문에 어디라고 나옵니까? 빌립보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뒤에 가서 알게 되겠지만 빌립보 섬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오면서 찬양하고 옥문이 열린 사건 아시죠? 그렇죠? 이 선교팀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나는 거기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 열려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요 바울이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힌 깊은 옥에 들어가서요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요 은혜가 없어요. 고난을 못 견딥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찾아낸 건 하나님이 이 순간 바울이 기도하고 고민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 속에 있었던 숨은 어둠을 드러내시고 이 선교팀에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신 다음에 장차 마게도나로 넘어가서 겪게 될 빌립보에서의 고난의 현장을 견딜 수 있는 마음, 은혜를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평양 대부흥 운동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을 겪은 다음에 나라가 나요. 웃기죠? 교회가 막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할 거라고 하면 그 교회가 새로워져서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합니다. 왜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망한 나라, 그 속에서 일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교회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부흥을 허락하셨으며, 두 번째, 그렇게 흩어져서 저 만주 땅과 나아가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일제에서 강제적으로 뭐라고 하죠? 그거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사람들 거기다 다 풀어놓는 걸 통해서요 복음이 그 중앙아시아까지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목판을 마련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선교학자들이 이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습니다. 주의 길로 가더라도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고, 이게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고민하게 하죠. 제가 그래서요 때때로 주의 길을 묻는 분에게 전도를 합니까? 저도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상황을 보고 고민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혹시 스탑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길을 잃어버리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민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요 피어슨 같은 선교학자들은요 사도와 그의 동료들의 이중적인 인도 이렇게 부릅니다. 긍정과 부정, 환경과 합리적인 생각, 개인적인 것과 공통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의 최초로 선교사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원래 선교 가려고 계획했던 것은 인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여곡절로 막으셔서 한국으로 오게 하시죠.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끝끝내 막으셔서 이 조선 땅으로 오게 하시는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보내놓고서는 조선 땅에 상륙하자마자 목이 베어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뿌린 성경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보다 더 일찍 왔다고 감리교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맥클레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도요, 원래 선교의 목적지는 조선이 아니었는데 경미단에 그 경미사절단 거기에 이름으로 이 나라에 오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미종도 종족을 하면서 오게 되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막으셔서 인도하시는 길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하게 하시고 막으시면 고민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고민하게 하시는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민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왜 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거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인정했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이제 바울이 11절부터 갑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드로아에서, 자, 아까 말씀드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게는요, 이 빌립보까지 가는 중간에 기착지 같은 에게에 있는 작은 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모드라게로 가서 거기에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갑니다. 빌립보성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곳입니다. 그리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릅니다. 빌립보는 항구 도시라기보다는 조금 내륙에 들어가 있고 네아폴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마게도냐의 가장 주요한 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이 빌립보 이외에 유럽 지역에 선교하고 이후에 바울의 사역에 굉장한 이 동역자가 되는 루디아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이 뒷부분은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제가 쭉 설명했는데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어떻게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까지 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똑같은 경우로 빌립보에서 요 반대로 돌아오는 경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보면 3차 전도여행에서 빌립보에서 그 네아폴리 해가지고 드로아로 해서 돌아오는 요 여정이요, 며칠이 걸리냐면 5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여기 넘어가는데 불과 하룻밤 만에 여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배가 동력선이 아니고 이 바람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범선이었지 않습니까? 이 바람에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안 바뀌면 지중해를 건너가지 못해서 과동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을 보내야 된다고요. 바람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이 건너가지를 못해서 겨우내 기다렸다가 건너가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요, 막으실 때는 언제고 막으시고 해서 결국에는 드로아까지 이르게 하셔서는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오늘날의 유럽인 마게도냐로 부르시고 거기로 갈 때는 불과 하룻밤 만에 가게 하시고 돌아올 때는 닷새나 걸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요, 최적의 조건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길을 한번 여시니까 하룻밤 만에 거기를 가게 하십니다. 일사천리로 빌립보까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시고 막으시는 하나님이 여실 때는 또 상상을 초월하고 빠르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요, 늦게 가는 게 아닙니다. 남들은 막 빨리 가는 것 같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머물러 있게 하시면 좀 머물러 있으시고, 남들은 막 목표를 정해서 막 가는데 내 자녀는 왜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싶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좀 기도하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요, 빨리 갈 때는 하나님이 또 빨리 가려고 하실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거니 뒷서거니 할 수 있지만요,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제가 교육학 대학원 졸업할 때요, 제 동기들 중에 1번으로 졸업했습니다. 저는 동기들 중에 제일 늦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수님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논문 쓸 때는 교수님이 저와 함께 이틀을 밤을 세워주시면서 논문을 써주시더라고요. 같이요.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동기들 중에 제일 빨리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요. 능력이 부족했단 말입니다.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니 졸업도 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가을 졸업하고 제가 그 해에 10월달, 9월달, 10월달에 졸업하고 그 해에 신대원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빨리 오게 된 케이스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바울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늘 그거 생각합니다.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지름길도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순조롭게 여시면 될 일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셔놓고서는 하나님의 길을 딱 보여주신다면 가게 하십니다. 필요한 교훈이 있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너무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때로는 하나님이요, 강제로 그냥 주저앉혀 놓으시고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 됐지? 그러면 예, 그러면 알았다, 이제 가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하십니다. 봄에 바쁘시죠?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며칠 전에 집사람과 이 동네를 한번 이렇게 차로 한번 저기까지 돌아봤는데요. 바쁘시더라고요. 들에 벌써 나와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겨울이 끝났더라고요. 아직 겨울옷을 못 벗었지만 겨울은 이미 끝났더라고요. 들에. 그렇죠. 바쁜 봄이 시작됐습니다. 이런저런 계획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요, 많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때로는요,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가야 되면 고민도 좀 해야죠. 그리고 그 속에서요, 기도하면서 혹 내 속에 있는 감추인 어두움도 좀 드러나야지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 있다고 하는데 멈추어 서야죠. 들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셔서 빨리 가게도 하시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더디게 가게 하는 거니 더디게 가야죠. 남들은 이거 준비하는데 그냥 몇 주만 모여서 다닥 준비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준비할 것도 없었대요. 우리 노예는 뭐 위임식, 임직식 준비하는데 다 세팅이 돼 있어서 몇 주 만에 그냥 일사천리로 됐대요. 근데 뭐 우리는 좀 시간 걸립니다. 괜찮습니다. 시간 걸리는 대로 가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다면 가면 어떻습니까? 시간 걸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올바르게 가기만 하면 때때로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여셔서 닷새 걸릴 거 하룻밤만에도 가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돌아가는 지름길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계획들 있습니다. 계획 세우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두시고 주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빠르게 가는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돌아가기도 하시고 맞기도 하시고 아픔도 주시고 실패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라고 말씀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조금은요, 나 정말 더 이상은 못 참아 할 때 그때 한 번 더 침 한 번 삼키시고 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보다 선명하게 보여지고 주님이 당신의 길을 우리가 인도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문희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